네, 특별히 오늘은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제목으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번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한 가지는 그분의 임재다. 네. 예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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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His presence. 네. 네. 저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한 번만요.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과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존중과 존경을 받던 시기가 있었죠.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존경과 존중을 받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쟁 이후에 보면은 교회나 병원들, 즉 공공시설들을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세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유명한 어떤 학교들이 있죠. 연대, 이대,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곳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운 기관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당시에는 세상 가운데 공공 영역 가운데도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은 뭘로 보냐면 3.1운동과 독립운동입니다. 근데 그때 그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었죠.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역할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 목사라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모든 것이 변했죠. 교회는 더 이상 존중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잘 되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사실 매스컴은 나쁜 소식이 잘 팔리기 때문에 교회의 실패라던가 어두운 면들이 강조되고 세상은 교회의 어떤 좋은 모습보다는 그러한 넘어짐과 부패한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죠. 세상은 이제 기독교를요, 개 같은 기독교라는 의미에서 개독교라 부르고요,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는데 먹사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살려고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 그래서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개독, 먹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요 어마어마한 조롱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교회의 부흥기가요 사실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부흥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어른 이제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80년대는 교회만 차리면 잘 됐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가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도 했잖아요. 한 주에 막 5천 명이 오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었죠.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쇠퇴기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한때는 기독교 인구를 1,000만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통계자료는 700만이다라고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 있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 인구들을 사실 제외하면은 500만 또는 그 언더로도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음 10년, 20년 그 다음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10대 복음화율은 이제 4%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3%까지도 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인구수의 감소가 지금 점점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세속화가 진행된 나라와 도시에서는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를 이탈하는 일들이 있고요. 세속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사실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회 같은 경우도요. 미국 전체 성공회 수보다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의 성공회 교회 수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사실 아마 열방에 일어나는 소식에 조금만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사실 이런 교회의 쇠퇴와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브라질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랜드 오브 글로리라고. 그냥 영광으로 가득 차 있대요, 지금 브라질이. 그래서 뭐 치유와 기적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었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미 사람들 뭐 그 열정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열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한국 또는 이런 도시화, 그러니까 발전된 자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쇠퇴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국이 영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영국이 사실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뭐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런 어떤 현대 기독교사에 있어서 그런지와 같은 그 땅이, 그리고 미국이 지금 되게 그 길을 급속도로 따라가고 한국도 지금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지금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한 사역자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역자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젊은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기도했냐면 다음 일본의 이 교회를 이끌어가 젊은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지금 한국이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2024년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부교육자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잘하고 저 아이들이 키즈교사하고 예배팀 할 때는요, 성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섬기고 이끌어갈 사역자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과 너무 닮아져서요, 세상에 들어가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요,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기보다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기독교인임을 커밍아웃합니다. 또는 끝내 크리스천임을 고백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야 지금 일터에 다니지 않지만 여러분 그 일터에 계신 여러분 어떠세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술자리 가는데 뭐 마지못해 마시지 못하니까 저 사실 교회 다녀서 어떠세요? 네, 술자리 사는 걸로. 네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과 평판을 받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고 탁월했는지요, 로마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가요, 무학에 가까운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재범이한테 와가지고 재범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너무 놀라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스드라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냈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신이 아님을 해명해야 됐어요. 그들의 신앙과 그 구별됨이 너무나 탁월하고 구별되어서 내가 신이 아님을 설명할 정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하를 진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도시마다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였다, 교회를 칭송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성경의 말씀과 오늘날 한국교회 또는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요, 무언가 잘못되었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정도로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들은 편하게 늦잠 자고 가족들과 즐거운 나들이 갈 수 있는 시간에 희생하며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 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갈망해야 되냐면요, 그 술자리에 가서 아니면 타협할 수 없는 그 끝 지점에 가서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모든 업무 생활과 환경 가운데서 뭔가 다르다,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다른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그 마지노선 끝자락에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을 보면 일상의 삶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단지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월한 삶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그분의 임재가 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갑자기 진서가 요리를 막 먹었는데 손이 그냥 울어. 뭐 이런 거죠. 왜냐면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림자만 닿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전 이런 일들 갈망해야 된다고 믿어요. 요리사란 뭐예요? 이 요리를 먹을 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임재에 대한 열린 마음. 사실 이 임재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가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의 임재는 훨씬 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초월적인 통로가 됨을. 나중에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고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마다요. 항상 뭐가 세트 메뉴로 오는 줄 아세요? 불가능한 명령이 세트 메뉴로 와요. 모세에게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야?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온 나라를 네가 제자와 삼아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마치 미국과 마치 한 조그만 나라가 전쟁하는 것 같은 그 대결 구도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로 이 조상에게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임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쓰는 보고서 아니면 뭐 발표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담기기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의 임재예요. 모세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이 시간 여기 왔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구별시키는 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한 가지 요소는 바로 그분의 임재다. 아멘. 교회를 다른 조직과 구별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분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빠지지 않는지, 얼마나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 교회는 없지만 성경 공부나 소그룹 활동, 교회 봉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그분의 임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난날에 이렇게 주님을 향한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여기 뭐 1, 2년 교회 다니신 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에도 불구하고 지쳤던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 섬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탈진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제가 뭔가 섬김을 하다가 탈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탈진은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탈진할 때요. 마치 그런 게 뭔가 바닥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나면 해결될 것 같죠. 아니 어떤 경우는 물러나면 하염없이 물러납니다. 탈진을 잘 정의하셔야 돼요. 탈진은요. 없는 것을 주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추구하고 보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오전에서 저녁에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드리기까지 전부를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탈진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활동량의 크기, 유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임재가 가득한 사람은요.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드려도 탈진하지 않고요. 그 임재가 없는 사람은 아침에 주차 봉사 하나를 해도 영적인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벌써 나왔네요. 눌렸네요. 언젠가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이것도 고백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기 전에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과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담이지만 언젠가 재범이가 그 전사님 저 예배팀 그만두고 저기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회복될 것 같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헛소리 하지 마라. 너는 예배팀 안 하는 순간 교회를 나갈 거다. 와, 근데 여러분 재범이한테 박수 한 번에 예배팀 그만두겠다고 했던 재범이가 지금 모든 예배에 가장 먼저 와서 세팅을 하고 네. 예배도 너무 좋죠. 네. 그때 제가 뭘 본 거예요? 그만둠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교회 가운데 목숨을 드리기까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이거는 풀타임 사역자가 하는 일, 이건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금요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자들이 이곳에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기 전에 그 임재의 시간과 장소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임재를 위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와 하늘을 채우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이거를 임재가 아니라 편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무소부지하심을 이제 편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그 편재라는 건 하나님의 초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도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하는 임재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죠. 즉 온 세계가 지금도 그분의 편재 안에 있어요. 그런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동산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편지하신 가운데 저 멀리 보좌에서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내려다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주님은 왜 성막과 성전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냐면요. 주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항상 만드시고 임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교회 가야 돼? 내가 교회고 아니에요. 그분은 맞아요. 편지하시지만요. 그분은 특별히 자신이 임재하기로 약속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성막에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계셨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편지하심으로 함께 할 수 있었지만요.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두 종류의 함께함의 큰 차이가 뭐죠? 그 편재도 함께 하시는 거고 임재도 함께 하시는 건데 이 둘의 차이는 뭐죠? 바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 성국이하고 세진이가 연애 때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금도 뜨겁지만 정말 만나기만 하면 살만 닿아도 막 두근거렸던 오늘 그러시죠? 성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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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날 둘이 더현대를 놀러 갔어. 데이트하려고. 근데 때마침 그날 저도 더현대를 갔던 거예요. 그 다음 주일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그때 더현대에 있었어? 나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더현대를 가가지고. 네. 사실 어젯밤에 되게 세속적일까봐 다른 데이트 장소를 쳤는데 예화를 들 만한 뭐 청계천인 것도 좀 그래가지고 10대 명수에 청계천이 이제 없더라고요. 안 가는지 모르겠. 다시요. 그럼 봐보세요. 그날 우리는 함께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둘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함께함과 이 둘이 함께하는 함께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저는 편재함 가운데 그 공간에 있었던 거고요. 이 둘은 임재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추억과 기억들을 새기는 함께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편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뭐예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기억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창조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특별한 장소에서 친밀한 사귐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 임재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 창조의 목적, 임재의 장소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임재의 상실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고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불순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창세기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이전까지 그토록 친밀하게 마주 보았던 그 임재의 장소에 있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나요? 그 임재를 나타내는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굴이라고 얘기했죠. 파님. 근데 지금 그들이 뭐예요? 얼굴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임재로부터 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분의 명백한 임재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때 보면요 그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 뭐라고 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근데 사실 마치 그분의 편제는 뭐냐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가 있나요? 그 나무 뒤에 숨어도 그 나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지리적 장소를 몰라서 어디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관계적인 위치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야. 진서가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예배 왔습니다가 아니라 재범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임재의 친밀함의 위치 가운데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여러분 여기 뭐 나중에 좀 더 나누겠지만 어떤 이 임재에서 떠나니까 영의 영역에서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죠.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자신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을요 수치스럽고 두렵게 느껴요. 전에까지는 내 자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순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나요. 이때 사회는 누구예요?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였죠.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요 서로를 부끄러워해요. 오늘날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정치도 어떤 청년들의 어떤 성향도 이 일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이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에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됐죠?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이제 땅이 인간의 다스림 안에가 놓여진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땀 흘려 온갖 수고를 해야지만 땅이 소산을 그것도 일부만을 내어주는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자연과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슬픔과 고통, 죽음이 에덴 동산과 세상을 덮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세대만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유, 떠났잖아요. 그때 동산을. 임재의 장소를 떠난 이유로 이제 세상은 끊임없는 고통과 가난, 질병과 자연재해 같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관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해결책이 뭐예요? 수평적인 영역에서 나뭇잎을 따다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나뭇잎을 딴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비참한 일의 진짜 이유는요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 즉 임재의 회복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가 임재의 상실에서 시작되는 것처럼요 모든 문제의 답은 임재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임재가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주 임재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한 찬양 부르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그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임재로부터
소외된 자리, 상실된 자리에서 다시 임재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소외된 인생을 찾아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지도상으로 보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요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시길 결정하시는데 얼마나 이동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마르셔서 이 목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우물을 향하십니다. 이때는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릴 때는 정오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두레박이 없잖아요.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뜰 방법이 없는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한 여인이 홀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길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시작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갈릴리로 향하셨는데요. 이게 당시에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지금은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기저 안에 한일전 하면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그 민족이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에 대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몇 명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이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들과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러면서 순수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이방 혼혈인들이 이제 그 도시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이제 유대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한 이상한 종교, 이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열등한 인종이자 이방인과 이단자로 취급합니다. 당시 문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놈이라고 여길 정도로 멸시하고 천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BC 6세기경에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고 다니엘의 때 그 70년이 차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돌아왔을 때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 성전은 아까 말했던 이들은 임재를 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과 이 성전에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임재의 처소를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쨌든 유대 혈통이 있는 거잖아요. 마치 지금 중국의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유대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짓기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차없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혈통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이 성전 재건 사업에서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안에도 어마어마한 분노와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람들 사이에는요, 절대로 건널 수 없던 세대와 세대 간에 걸쳐 축적된 어마어마한 불신과 적대감이라는 장벽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사마리아라고 보시죠. 원래 갈릴리까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요, 갈릴리까지 3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은요, 침을 뱉고 밟지도 말아야 되는 땅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이미지도 돼 있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있죠. 그들이 갈릴리까지 이렇게 하면 일주일, 2배가 더 걸려요. 그럼에도 그들이 더러운 사마리아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돌아서 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이 빨간색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주님은 요한복음 4장의 여정을 걸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이 또
살던 당시 문화에서는요, 유대인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수치스러운 문화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물 한번 줬나 보다가 아니라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세대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종족이었고, 심지어 당시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서 모르는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이 수치스러운 문화였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여인이 태양이 가장 뜨겁게 비추는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요, 그 시간은 평소에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아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계시면 아마 그 광야 체험 한번 해보시면요, 정오에 나가면 죽습니다. 10분만 걸어도요, 진짜 뭐 진수에 가봤죠? 광야 가봤나요? 네. 어땠어요? 그늘이 없었어요. 네. 네. 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심령이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와, 태양빛 아래 천막 없으면요 10분 20분 있기도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성경학자를 떠나서도 그렇게 뜨거우면 여러분 언제 물을 기르러 가시겠어요? 이른 아침에 뜨겁기 전에 가서 그날 하루 집에 필요한 물들을 기르러 와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 대낮에 나온 것일까? 이것은 그녀가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소외 계층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을 했죠? 4번을 했고요. 지금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결혼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전통적인 유대 문화에서는요, 남편과 사별한 과부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과부, 특히 그리고 또 아들이 없는, 그러니까 한국도 조금만 올라가면 아들 없으면 수치스럽게 여기던 문화가 있었죠. 대를 못 잇는다고.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없거나 아들, 자식이 없으면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걸로 여기면서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과부를요 고아와 같은 계층으로 놔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가 돌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자식과 같은 계층에 속할 정도로 과부가 낮은 계층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이나 결혼을 하고 5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누가 동거하면서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조금은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아마 뭐 미국은 사실 물어보니까요 동거하면서 교회를 되게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아직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지금도 동거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시선으로 교회 다니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것보다 수천 년 전에 어마어마한 전통적인 사회 가운데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건요 엄청나게 수치스럽고 부정한 삶 가운데 그 여인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마 그녀는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나이스하게 읽지 마세요. 어떤 거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지나갈 때마다 이런 거예요. 어휴 저 미친년, 남자 잡아먹는 년, 어휴 절대로 우리 동네에 살면, 마치 그런 거 있죠. 그 어떤 지역에 범죄자 오면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도시의 수치다, 전혀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요 사마이인이라는 인종적인 장벽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족보에도 들지 못하고 법정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는 소외된 계층이었거든요. 즉 여성이라는 장벽 안에 갇혀 있었어요. 또 방금 말했던 결혼 생활과 동거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져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도덕적인 장벽 안에 그 여인이 갇혀 있었어요. 이 장벽들은 겹겹이 쌓여서요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녀는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소외된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일은
단순히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녀의 일생과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을 일부러 뛰어넘으신 엄청난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여인이 와서 물을 주.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그동안 그녀 인생에 아무도 넘어가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장벽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뛰어넘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네, 저기 기쁨의 임재가 풀어지고 있네요. 제 와이프가 기뻐하니 참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구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의아해해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생수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를 의미한 것이었죠.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주는 물은 단지 육체적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요? 영혼의 만족을 주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뜨거운 광야에서 너는 날마다 물을 찾고 있구나. 그러나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다. 너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완전히 이뤄진 존재가 되었다. 너에게 필요한 물은 우물에서 길어내는 물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물이다. 이 물을 마셔야만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여인은 그 즉시 그 생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는지 예수님께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물을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생수를 권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녀의 결혼 생활로 주제를 바꾸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주제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영혼을 채우고 만족시켜줄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그녀가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녀의 삶을 돌이켜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빠져있는 공허함을 느끼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야만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은 건 뭐예요? 사랑하는 남자,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과 결핍을 해결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여인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라던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2번째 남자를 찾았고 3번째 남자를 찾았고 4번째, 5번째를 찾았고 이제 6번째 남자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영혼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목마름을 느끼고 살고 있었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얻으면 얻을수록 더 목말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분의 임재를 떠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가운데 놓여진 모든 인생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 계산기를 만들고 아주 유명한 수학학자였는데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 공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이거 읽으면서 참 놀랐는데,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존재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치 아기가 로건이란다. 윤호가 있죠. 윤호가 배고픔을 느끼죠. 말도 안 해줬는데 이건 뭐예요? 음식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새끼 오리는 태어나자마자 헤엄치고 싶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욕을 느낍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관계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처럼 우리 세상에 우리 안에 이 세상 어떠한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욕구를 그것을 채워주는 실체가 있음을 말해주는데 우리 마음 안에 파스칼이 말한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저 너머의 세상에 어떠한 것이 존재함을 필연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바로 이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백, 영혼을 향한 그 임재를 향한 갈망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다 얻고도 오히려 더 깊은 허탈감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유명인들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요.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여자의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요. 이 여인은요 오늘날 천재적인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2003년에 데뷔했는데요. 단 2장의 정규 앨범만 냈고요. 비교적 짧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룬 성공과 음악 씬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음악적 성공을 이루었고요. 전 세계 음악 산업에서 최고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단지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뮤지션으로서 그녀가 인정받고 어마어마한 상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요 20대의 나이에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벌어들입니다. 20대 중반에 이미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성공과 돈, 명예 등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요 그녀의 인생은요 마약과 폭식 등으로 망가진 삶과 회복을 반복해요. 지금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이 되게 사마리아 여인 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이 망가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이미가요 어린 시절에 불우한 가정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불우한 삶을 좋은 남자와 결혼 생활을 통해 해결하기 원했던 것이 아닐까. 왜냐면 그 남자 너무 매달린 나머지 그 남자가 마약 한 중독자였는데 얘한테 맞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결합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센 마약까지 가면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 마약은 끊고 재기를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녀가 못 끊었던 게 있어요. 술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콘서트가요 찾아보면 아시는데요 월드 투어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무대에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 여인이 나가지고 공연을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후 왜냐면 그리고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원래 그 투어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획사에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얻고 있는데 막 삶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리려고 했는데 이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사실 조그마한 재즈 바에서 하는 걸 제일 좋아했대요. 근데 막 수만 명이 모는 그 중압감, 그 술을 마시고. 그래도 보면요, 뭐 거기 무대에서 막 기어다니고 관중들이 막 환불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월드 투어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녀가 며칠 뒤에 자신의 보디가드에게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겨요. 내 모든 재능을 돌려주고 아무런 방해 없이 평범하게 거리를 거닐 수 있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녀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길거리를 평범하게 거닐 수 있다면 난 그 길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사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설교만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이거잖아요. 그 나하만 장군이 그 궁전에 가서 해결받기 원하려고 했던 것들. 아담과 하와가 그 돈과 명예, 성공이라는 나뭇잎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근데 그곳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그 공백은 결코 채워질 수 없고 그곳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평범한 자리로 내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명예를 얻었음에도 그녀의 영혼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질문해 보세요. 우리 영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우물가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돈이라는 우물, 성공이라는 물, 명예라는 우물, 야망이라는 물, 성적 매력이라는 물. 한국에 또 이런 말 있었어요. 결테크 아세요? 결테크? 그래서 그 강남 이쪽에 재테크가 아니라 결테크. 여성들 안에 어떤 풍자가 있냐면 결혼 통해서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테크라는 말. 결혼을 해서 신분을 상승해 보려고 하는 물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물이지만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남들보다 먼저 나가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그 물을 길러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우물로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에 살고 너무나 좋은 차를 타도요, 여러분 그 끝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목마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에이미 와인하우스처럼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분의 임재의 생수를 마실 때만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목마름이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생수의 우물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성공한 목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생수의 우물을 날마다 마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날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을 채우는 진정한 생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그분과 함께 하는 임재의 장소로 그녀가 나아가게 되고요. 그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그전에는요, 남들의 손가락질과 그 가십 가운데 둘러싸여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요, 이 삶이 변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마을 중앙, 도시 중앙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며 사람들 보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던 인생이 이제 사람들을 찾아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그녀는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이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목마르심으로 우물가에 가셨기 때문에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목마르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목마름은,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마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시작된 육체의 목마름은요, 이제 십자가 위에 영혼의 목마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목마름을 느끼심으로 그 땅의 고통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목마름을 느끼심으로 그 땅에 갈급한 한 영혼을 채우시고 구원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요,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는 이 영원한 목마름을 느끼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를 잃어버리신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수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덕분에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영혼이 목마름을 해결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가 우물가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먼저 나가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 오늘날에도 그 생수의 우물에 먼저 나가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영원한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의 공백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이 생수의 우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과 삶은 이제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물가의 여인이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께 드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물을 기르기 원하십니까? 오늘 들은 설교의 지적인 동의 말고요, 정말 여러분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몇 개월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우물가에서 어떤 물을 기르고 있었는지를 돌이켜보기 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영혼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